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 2절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이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구절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단락의 3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말 구절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혹시 연필 가지신 분은 우리 아버지에다 공표를 쳐두십시다. 바울이 하나님이라고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제일 처음 쓰셨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앞으로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는 그 태어날 그 메시아가 바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친숙하죠. 하나님 하면 의례적인 관계로 끝나기가 참 쉽죠. 그러나 아버지 하면 모든 격식을 떨쳐버리고 뭔가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친구 집에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친구 아버지 어머님은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님이에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 예전에 다 우리 그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 아버님, 어머님을 제가 아버님, 어머님하고 부르니까 그분들도 저를 똑같이 자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친구 부모님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 그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께서 혹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도 가끔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안부를 묻곤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저희 아이들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저보고 뭐라 부르는가? 아저씨라 불러요.
제 처보고는 아줌마라고 부르고요. 대학교 간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면 승훈이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승훈이 아버지지 자기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와서 아무리 우리 집에서 장시간 놀아도 아저씨 하면 나도 아저씨로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리가 안 가까워진단 말이죠. 승훈이 자를 빼고 그냥 아버지 하면 나도 자식처럼 대할 텐데 승훈이 아버지 그러면 저도 걔를 승훈이 친구로밖에 더 이상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서 63장 16절을 들어보십시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또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던 유일한 사람이 이사야고, 이사야가 이처럼 63장과 64장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후에는 신약에 들어가기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단 말이죠. 어디에서 그렇게 부르셨던가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거라.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는 게 가장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테르 헤몬,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먼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이후에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누가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던 유일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 아버지라고, 신약 성경에 무려 12번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우리 아버지가 뜻하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일깨워 주고자 했던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일깨워 주려고 그러셨는가? 왜 사도 바울은 무려 그 호칭을 12번이나 사용하면서 자신이 세운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당시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사유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추상적으로 흘러버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아버지로만 끝날 때 그 신앙은 필히 기복주의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데 각자 하나님이라는 부적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내 하나님과 저 사람 하나님이 틀려요. 그래서 이해가 상충되지 않을 때는 다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상충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싸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의미를 터득했던 거예요. 어느 날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답을 듣기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답을 하시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반박할 수 있었거든요. 율법사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소위 율법서라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서에 있는 계명을 613개의 계명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계명 중에서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을 248개, 소극적으로 하지 마라 금해야 될 계명을 365개로 나누고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를 놓고 늘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을 경우에 예수님께서 A가 제일 크다라고 대답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율법사들은 신학 박사들이거든요. 그러면 A가 제일 크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B는 안 크다는 말이냐? 뭐라고 대답을 해도 반박할 수 있잖아요. 진퇴양난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쓰여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대답이 아니었죠. 지금 율법사들이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 구약의 율법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시지 않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가 그와 같다는 것은 첫째, 둘째 하기 때문에 첫째가 더 중요하고 둘째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비중은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첫 번째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적혀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 율법과 온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서와 예언서,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두 계명이 율법서와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의 강령, 핵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 앞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율법사들이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거든요. 제가 매듭짓기라는 책에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인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자로 네자로 줄이면 경천애인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영어 26개의 알파벳 중에서 단 한 개의 알파벳 글자로 표현하면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라고 하는 이 글자의 특징은 이 두 사선이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윗선과 아래선이 똑같아야 돼요. 그죠? 만약에 아래선은 긴데 위선은 짧다. 반대로 위선은 긴데 아래선은 반에서 끝났다. X가 아니죠. 이 두 X의 사선이 만나는 지점을 나라고 해보십시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째 계명이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의 길이와 똑같은 길이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얻은 사랑을 입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길이만큼 사람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율법사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즉흥적으로 구약 두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이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셔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켜서 당신의 말씀을 쓰게 하셨어요. 그 기간이 총 1500년에 걸렸고 성경을 쓰는데 동원되었던 사람은 약 40명입니다. 약 40명을 동원하셔서 1500년 동안 저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저 방대한 성경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썼다고 밝히신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을 보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나의 친수로 돌판에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찰턴 헤스톤 주연의 10계라는 영화를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불꽃 형상으로 나타나서 바위 위에 10계명을 새기시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잘한 거죠. 사람이 쓴 게 아니니까. 그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리시지 않고 직접 써서 주셨겠습니까? 그 10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예,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이나 하늘에 있는 새나 땅에 있는 짐승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 형상으로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1계명부터 4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이 뭔가?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집 것을 탐내지 말라. 사람 사랑을 위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오늘날 10계명을 제대로 순서조차 외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10계명이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내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 날 우리 창립 예배 드린 뒤에 7월 17일부터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교독문 읽을 때 대신에 10계명을 매주 낭독을 우리 서로 교독할까
그러다가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모르시고 또 갑자기 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언젠가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한번 중요성을 배우고 나면 주일 예배 시간에 매일 이것을 사실은 읽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수로 써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 아버지를 계속 강조하는 것과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쪽을 보실까요? 자, 내가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만 사랑할 때는 나의 아버지로서 충분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이지 못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왜 해가 떴는가? 나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더니 예배당에 올 때쯤 돼서 왜 비가 그쳤는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나의 아버지로 끝나면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집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를 갈 때 항상 제 무릎은 제일 막내 거예요. 의뢰의 막내는 아빠 무릎이나 엄마 무릎은 자기 거예요. 그런데 막내하고 셋째 아이는 2년 터울이거든요. 막내 아이가 계속 아빠 엄마 무릎을 자기 걸로 전유물로 하면 이 셋째 아이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와서 뺏어야 돼요. 얘를 밀어내고. 그래서 서로 이 무릎은 지끄라는 겁니다. 그 둘이서 싸우면 큰애하고 둘째 아이가 꼭 마지막에 끼어들어요. 왜 니네 아빠만이야? 그렇잖아요. 저는 넷째 아이의 아빠만이 아니거든요. 셋째 아이의 아빠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나나 제철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만으로 인식하면 그 4명 사이에는 참 심각한 갈등이 발생되겠죠. 그 아이들이 형제지간의 사랑과 우애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그때만 내 형제가 소중하고 이 집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크면서 우리 아버지, 이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인식한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자기의 사랑 4분의 1밖에 안 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 아이들과 내가 1대1로 만날 때 그 아이들에게 나는 나의 아버지예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4명이 함께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만 아는 것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만 아는 것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를 함께 알아갈 때에 아빠인 나와의 관계와 형제인 자기네들의 횡적인 관계가 구심력과 원심력을 이루면서 건강하게 커져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식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복주의에 빠지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근원이 뭔가? 결국은 나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의 종착역으로 멈추겠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X가 아니죠. 만약에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없이 우리 아버지만, 우리 하나님만 내가 계속 강조한다. 이건 혁명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혁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총을 들어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원천이 이기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에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 우리 아버지만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첫날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는지 동기를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나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세속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질책의 편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질책의 편지를 쓰는데 1절부터 3절, 9절이 끝나고 4절이 뭐라고 시작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처음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딱 끝내고 4절부터 야단치기 시작했으면 여러분들 자식들 잘못하는 거 딱 얼굴 경직된 얼굴로 야단만 쳐서 자식이 바로 됩니까? 안 되죠. 아마 이것은 바울의 인간적인 글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질책을 먼저 쓰기 시작하는데 바울에게는 먼저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인데 우리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요.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의 하나님을 강조했던 바울이 내가 야단쳐야 할 때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싸움밖에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저 사람들은 뭔가 좀 주님을 따라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관련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가 감사해요. 그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먼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인보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그릇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나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연결되어진다는 이 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가 서로 엇물려 있으므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나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이 X의 삶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도대체 뭐겠는가? 근거가 3절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불러서 강조를 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앞에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 민주사회에 사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주라고 하는 curious,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무게를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어요. 2000년 전에는 노예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 노예에게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는 자기 인격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의 인격으로, 주인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나는 그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를 영어로는 Jesus Christ라고 해서 이니셜이 JC가 돼요. 그런데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은 영어처럼 Christ C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X, 이걸 헬라 말로는 키라 그래요. X가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약자를 뭐로 써요? X로 쓰죠. X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표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뭐라 그러죠? 엑스마스 그래요. 크리스토스마스,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 예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가리킬 때 XIAN.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주인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X의 삶을 위해서 자기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웬만하면 그 맞수 한번 뜰 수 있잖아요. 당신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체가 같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yes. 그래서 바울은 예수에게는 모든 것이 예하고 아니요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X로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의 제일 첫 글자이기 때문에 X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X를 이루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 결국 이 X를 이루는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X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 X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신분은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 신분이 바뀌었죠?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사고방식과 언행을 해야죠. 대학생이 되어서도 초등학교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아이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수준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오직 한 가지, X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X가 위도 짧고 아래도 짧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길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때 바울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저 사람에게도 그분은 아버지세요. 그 이후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다. 바로 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일평생을 사람 사랑하는 삶에 자기 생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3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지금 교인들에게 자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카리스인데 이것은 선행적인 선물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선행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 은혜와 평강은 항상 짝을 이루어서 같이 가요. 은혜와 평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가 평강으로 나타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은 필히 평강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안 것 같은데 평강은 없다. 그 은혜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이런 기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말로도 하고 편지를 할 때도 끝을 이렇게 맺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람에게 말로서 기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임합니까? 내가 그렇게 글로 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서 이 혼탁한 사회가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흥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구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말로 해도 안 되는데 바울은 사람들에게마다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었는가?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말로나 글로만 해요.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영이세요.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당신의 은혜와 평강을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는 그 통로가 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역할을 자기 삶을 나누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통로된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요. 바울은 그냥 다마스커스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께로부터 직통으로 은혜와 평강을 얻었지 않느냐고. 그렇게만 보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거죠. 바울이 다마스커스 길을 걷다가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것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 앞장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도구가 되어주는 그 내용이 적혀져 있죠. 그 앞장인 사도행전 7장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지금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자리에 정인으로 서 있는 사람이 청년 사울이에요. 스데반이 어떻게 돌을 맞고 어떻게 죽는지 제일 앞에서 보는 겁니다. 그 돌을 맞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스데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장이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그 스데반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었잖아요. 그 핍박을 피해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은혜와 평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TV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카메라도 동시에 두 곳을 못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순서는 8장, 9장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8장과 9장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고 한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편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행전 7장 마지막과 9장이 연결되는 거죠. 230km나 떨어져 있는 그 옛 길을 사울이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가 사도 바울의 내리 속에 꽉 찼겠어요? 자기가 경험한 마지막 사건 아니었겠어요?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연행하는데 자기가 부정하는 예수를 믿는 스데반은 자기보다 더 나아요. 이 정말 예수가 뭐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지금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그 돌맞는 극한 순간에 그렇게 죽어갈 수 있겠는가? 그 생각 이외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길 위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거의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힙니다. 바로 사울에게도 스데반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그렇게 편지만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했으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감사할 게 없죠. 지금 상황은 고린도 교회가 다 잘 못하는데 4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임했는데 왜 바울이 감사해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생을 던져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 감사의 조건이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느끼는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의 무게로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X의 수준을 삶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식해가면서 저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 X의 수준을 구현하는 사람 사랑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일부를, 내 물질을, 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군데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목회가 뭐냐 저한테 물으면 전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목회는 교우님들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인생을 나누는 겁니다. 자, 몇 주 전에 우리 교회가 새로 창립이 되었는데 주일과 수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서 눈을 맞대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평강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종점이더라고 여러분들만 누리고 끝나라고 그걸 주시겠는가? 아니단 말이죠. 나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또 나누는 거예요. 내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나의 삶을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디서든 내가 X를 구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스데반처럼 내가 X의 구현을 내 삶으로 할 때 사울처럼 스데반과 직접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나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카네이션 되는, 육화되는 말씀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늘 간구합니다. 그 비결은 간단하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의 도구가 되려 내 삶, 내 시간을 내가 내어놓으면 나는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삶 자체가 고린도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썼던 바울의 모습 우리 상상해봤죠. 그 거대한 에베소 황제의 도시에서 지금 이 거대한 황제의 도시로 편지를 쓰는데 그는 볼품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은혜와 평강의 도구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을 때 그의 편지는 인간의 편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단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늦은 밤에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기까지 우리가 직접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이 은혜의 평강을 종착역으로 살려는 우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글로만 전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를 믿음으로 X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위한 은혜와 평강의 도구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도 스데반처럼 X의 삶을 구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보는 것 자체가 항상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